할렐루야. 네, 은혜의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이 새벽을 깨워볼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얀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홀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멀리게 하고 세상 깊은 굴 간 곳 없어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홀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깊은 잔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라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공로. 주의 그 한량 없도다. 우리 3절 한 번 더 다시 고백해볼까요?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구원을 얻을 때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우리 한번 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흡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내고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요동을 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의 자비로 하나님 모든 혼란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전화위복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어린 생명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시고 일평생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김지윤 유치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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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한번 박수를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2025년 승리하십시오. 이번 주간은 뭐 조금 새벽에 춥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목요일인가 뭐 영하 5도쯤이야. 이겨내야죠. 부산은 그래도 따뜻합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탄 배,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요나도 풍랑이 거세지고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깨닫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 그 말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끝났다. 상황 끝.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아마 그것은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끝났다. 또 요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풍랑이 거센 바다에 자신이 던져졌는데 뭐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뭐 수영장에 빠진 것도 아니고 잔잔한 호수에 빠진 것도 아니고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빠져졌는데 어떻게 살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은 거죠. 여러분, 다시스 행의 끝 지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다로 던져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순간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다시스 행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미리 보겠죠. 아, 다시스로 가면 죽는다. 실패다. 안 된다.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진작 타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스의 끝이 바다로 던져진다는 것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길,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스 해역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바다로 던져질 수밖에 없음에도 그걸 미리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서 이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라고 외칩니다. 자기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더 이상 살고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항상 위험한 게 뭐냐면 집착입니다. 집착. 망할 때도 끝까지 움켜집니다. 이건 내가 놓을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이 풍랑이 뭡니까? 흔드는 겁니다. 계속 흔드는 겁니다. 포기 안 하니까 더 흔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걸 다 내려놓게 하는 거죠.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이 수준까지 가야 되죠.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내 몸도 내 게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은 욥기 1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오. 요나는 자신의 삶을 고집하고 또 자기만의 삶을 자기만의 만족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의 삶은 너의 인생이 아니고 너의 몸도 너의 것이 아니다. 이제 요나가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자신의 몸을 이제 던집니다. 강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익사합니다. 익사. 생존율 제로. 생존율 제로. 바다에 던져주는 순간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 오늘 이 본문에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 창세기 22장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22장이죠. 22장 13절 14절입니다. 22장 제가 12장으로 잘못 써놨는데 뜨나 모르겠네요. 안 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숫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리아에 그 아들을 이제 바칩니다.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이삭을 받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에 매다신 것을 연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놓치는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꾸 작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커지고 그 이삭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어놓아라. 아브라함이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그 숫양을 준비하시고 아들은 살려주셨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라는 배를 타고 자기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풍랑을 일으키시고 마침내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져질 때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죠. 죽음의 길을. 자기가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고 던져진 것입니다. 요나는 죽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시죠?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고 요나가 던져지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 물고기가 그 요나를 이제 포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추격하시는 하나님, 추격하시는 하나님. 이 추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요나는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추격하시는 하나님이 좀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좀 그만 따라오시지.
너무 사사건건 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좀 피곤합니다. 좀 놔두시면 안 됩니까? 좀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다 그냥 꼬지꼬지 간섭하십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좀 마음이 달라집니다. 만약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은 끝났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순간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고 또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고를 치고 하나님은 늘 뒤수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면 니느웨로 갔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이 이 불순종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됩니까? 무대 세팅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바람도 일으켜야 되지, 풍랑도 물고기도 준비해 놔야 되지. 물고기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즈를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나가 뚱뚱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몇 킬로인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배가 물고기 입이 또 어느 정도 돼야 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타이밍도 중요하고 물고기가 조금만 늦게 도착해도 안 되잖아요. 돌아다니는 물고기 그대로 잡아놔야 되니까. 요나 하나 살리시려고 복잡한 과정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사고를 치는 사람이 요나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고를 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바다로 던져진 요나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도록 하셨는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면 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닐까? 굳이 바다에 빠뜨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불을 내리시는 분. 약간만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시는 하나님. 구약을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무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용납지 않고 철저히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도 못 쉴 것 같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를 벌 주시는 무서운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놀라운 일이죠.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셨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도 100번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 하나님이 처벌하셨다면 우리가 성한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끔 짓습니까? 1년에 한 몇 번 정도 지으세요? 한 2번? 5번? 100번? 하루에도 5만 가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대로 즉각 처벌하셨다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벌은 지은 죄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공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공의로운,
공의를 행해야 된다. 공의가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펼쳐지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대하셨으면 세상이 사라져도 100만 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도 인류의 역사에 어떤 인간도 행위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만족시키신 거예요. 이 공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광풍이 불고 바닷속에 던져지게 하시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처벌이기보다는 그를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추격하시는 하나님은 벌을 주기 위해 따라다니시는 우리 절대 아닙니다. 눈물겹도록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추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의 집념을 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 그 놀라 무서울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의 집념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17절의 시작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반전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스토리는 끝이어야 되죠. 거기에서 무슨 기대나 소망의 흔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다 속에 던져진 요나는 눈앞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해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난 그 바다는 거짓말같이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는 여호와께서, 이 17절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요나서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세어본 분이 계십니까? 많이 나옵니다. 25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백성들과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 그죠?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끌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끝이 난 것 같아도 주어가 여호와께서가 나오면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난 겁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빠지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미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이미, 여호와께서 이미. 이 이미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연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완벽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요나를 삼킨 게 아닙니다.
그곳에 때를 지어내다 다니던 물고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물고기를 그냥 준비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이미 다른 데서 많이 먹고 배가 불러 있으면 요나 못 먹습니다. 또 너무 비어 있어도 큰일 납니다. 너무 식욕이 왕성해서 요나를 잡아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풍랑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이든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닷속 물고기들도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사용하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성 많은 까마귀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트.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물고기들이 동원되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맞지 못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2배의 가득이 채우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잡아도 안 잡혔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었어. 아침에는 잡을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갈릴리 있는 그 바다에 있는 그 고기들을 다 그 순간에 그곳으로 다 집합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들 무엇이죠? 하나님의 교육 자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무엇이든 동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왕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동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계속 도망을 가도록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다시스행의 배를 한번 타면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스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홀린 듯이 그곳을 갑니다. 자발적인 하차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왜? 그대로 두면 더 큰 사고가 나니까 응급 조치를 하는 겁니다.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신다.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에 이의를 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징계를 힘들어합니다. 꼭 나를 때려야 되나? 왜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런데 부모의 입장은 다릅니다. 너가 내 자식이라 때린다. 내 아들이 아니라면 내가 너를 왜 때리겠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때리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시간마다 두들겨 패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개는 부모들이 혼을 내고 싶지만 참고 또 참고 참습니다. 참고 참다가 한 번 혼냅니다. 알겠지?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혹하게 다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요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인내는 크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인내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끝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요나가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들어간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이 여기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건만 보지만 이 모든 여정 속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 그 속속들이의 내용은 우리가 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는 인내의 시간이 꽉 찬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내가 더 이상 그 당사자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개입하신다. 더 인내해서는 이 요나에게 더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상에서 그를 바다에 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요나가 배교자라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배교자는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더 많이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버림받음입니다. 유기, rejection, 거절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은 자는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신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더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더 섬세합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살살 달래가면서 데려가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말 안 듣는 요나는 그냥 아웃이에요, 아웃이. 새로운 멤버로 교체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못난 사람인데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사정책은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막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은혜입니다. 승승장구 성공이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시스 여행에 풍랑이 일지 않고 그가 다시스로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갈 때까지 갔겠죠. 여러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돌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입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능력에 도취되어 자아자찬하고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자아성취, 자아만족, 위험한 다시서 행위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하여. 계획대로라면 분명히 잘 돌아가야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돼요. 이유는 알 수 없어.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주변의 상황도 다 내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꼬여요. 한순간에 모든 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안 되는 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실패를 받아들이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그런 경험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내가 가는 그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 다시스로 가는 길은 막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확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혹시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나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끝을 내고자 하셨다면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2025년을 맞아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 있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면 몇 번도 죽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 내가 알고만 있는 것만 해도 몇 번의 죽음의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기도 하고 연탄 가스에 취해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운전을 하는 가운데도 아슬아슬한 장면들,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 부딪힌 적도 있고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번입니다. 그때 살아난 게 기적이죠. 여러분,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건 기적입니다. 죽이고자 했다면 요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탐배 벌써 침몰합니다. 그 거대한 광풍에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너 끝이야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인간의 생명은 호흡 그냥 연기 같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순간이면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은 은혜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저녁 침상에 안전하게 눕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 요나를 끝장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야. 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풍랑 위에서 선원들이 요나를 던져버렸을 때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끝내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내가 포기한다고 끝이 나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끝이 나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신 이유는 뭘까요? 도망치는 요나를 생포하시는 방식을 이 일로 선택하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활보하는 요나의 활동 반경을 확 좁으셔서 지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니까, 지 마음대로 활보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활동 반경을 좁혀버렸어요. 큰 물고기 배속,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항공모함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큰 물고기는 어디나 있습니다. 원한다면 물고기 종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사양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자,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기에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고기가 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자, 다시스로 향해 가던 그가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가 꿈꾸고 있던 곳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해변이었습니다.
그가 동경하고 기대하던 곳과는 전혀 거리가 먼, 현실은 좁디 좁은 공간에 갇혔습니다. 그런 물고기 뱃속에 감금되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을 시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삼켜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통과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죽음을 건너는 것입니다. 지금 물 속에 빠져들었던 거죠.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떠내려갔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물을 건너지 못합니다. 홀로 건너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물을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왔습니다. 그의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제물이 되어 던져진 그 요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이미 죽은 몸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살려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로운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경험. 요나는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지금 뱃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어야 합니다. 죽은 척으로는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가 죽어야 비로소 새 일이 시작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라는 의미는 그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사건은 죽음을 통과한 사건에 대한 상징성, 그는 깊음 속에 잠겼습니다.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는 바다에 던져져야 했고 그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의미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3야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새 일이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새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인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3일간의 레슨이에요. 중요한 것은 레슨입니다. 레슨. 우리는 일평생에 이 레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싶어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몸의 뼛속까지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레슨이 필요해요. 이 레슨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 가운데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3일간 요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 뱃속에서의 3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업 일시, 수업 장소 모두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수업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답답하고 냄새나고 끈적거리는 괴기한 교실. 하나님의 특권 시간입니다. 불순종하고 떠난 그에게 필수 코스, 이 3일간의 집중 훈련.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몰입도 100%. 이런 교육 환경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팅하신 특수 장치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는 깊이 잠이라도 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침 금지.
자고 싶어도 잘 수 없어.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시적으로 포박했습니다. 발을 묶으셨습니다. 요나의 도주곡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를 다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관계를 끊으시면 됩니다. 너하고는 도무지 못하겠다. 그냥 끝내자.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당신의 나라의 도구로 데리고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보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끊임없는 도망, 끊임없는 추적. 근데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십니다. 별로 예쁜 짓도 하지 않은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돌보십니다. 물고기 안으로 들어간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셔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삼장에 넘어가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기대하십시오. 3장에 가면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요나를 훈련하기 위해 물고기 배속을 선택하셨을까요? 오죽하면 나를 이 코너로 모셨을까요? 요나는 수종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주간반 야간반 다 했습니다. 3일 3야. 3일 만에 수료증을 받고 세상으로 나와 니느웨로 파송됩니다. 누구의 공입니까? 요나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억지로 시킨 것인 거예요. 여러분, 왜 3일간입니까? 물론 상징성을 가진 기간입니다. 저는 이 3일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3일이라는 시간에서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훈련 3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성질도 안 좋고 불순종으로 똘똘 뭉쳐있고 고집불통의 요나라면 6년은 해야 됩니다. 물고기 배속이라 할지라도 그래 한 석 달은 집어넣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한 달이라도. 근데 고작 3일입니다. 하나님이 더 길게 못하십니다. 요나가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심은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안 변한 거지.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냐. 이젠 끝내야겠다. 너 안 돼.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3장에 가서 요나의 돌출 행동들이 참 실망스럽고 이게 수종신학교 출신 맞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이신 모습은 절절히 사랑으로 꽉 차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탕자의 비유 얘기에서도 아버지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아버지를 당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당부 아버지. 실성한 아버지, 크레이지 러브.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베푸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사고를 쳐요. 아마 예수님 우리 같으면 야, 이제 끝내자. 여러분 십자가 질 때 도망가고 부인하고 뭐 그 정도면 한계치를 넘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디비라 바닥에 또 찾아가세요. 우리 같으면 야, 징글징글하다. 우리는 일찍 소망을 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모두가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 나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어준 사건이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난 널 절대로 포기 못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밀려오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 죽인다고 추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 길을 가자고 격려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나스를 들여다보면서 아무리 봐도 나에게서 소망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 늘 우리는 반대편을 가는 쪽을 선택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대로 놓아버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셨다면 우리의 삶은 천길만길로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로 던져진 요나의 스토리는 그것으로 끝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추격하고 계십니다. 도망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훈련을 시키실 때 그 레슨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뱃속에서의 기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